가서 옆에. 됐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환절기인데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십시오. 감기 들 수도 있고 몸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몸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건강도 챙기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하게 먹고, 그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생각을 많이 안 해야 돼요. 근심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앞 생각, 뒷 생각, 미래 생각, 과거 생각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좋아지면 하라는 그럴 건데, 사람들이 그 근심을 한다고 걱정을 한다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의식에는 어떤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생각이 떨어져 나갔을 때 좋아져요. 사실은 걱정거리가, 그죠? 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예측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도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이 순간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자, 고가 없어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떤 대상들을 내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단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부처님 가피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안 그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고 싶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법이 내가 비워져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지, 그죠? 네. 그러면 되고.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경험들이라는 거는 그거는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지 않죠. 과거에 했던 거, 이제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은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을 자기로 삼고 그걸로서 해석을 하거든. 그걸로 예측을 하거나. 네. 그게 이제 중생들이 하는 짓이고, 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건 하나의 도구로서 알 수 있는 거죠. 도구로서 그냥 쓰는 거지, 그걸 갖다가 믿으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죠? 미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래가 내 혼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미래를 정하고 내가 한다 살았으면 이 사바 세계는 모든 인연들이 얽혀 있잖아요. 네.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인연관계라는 게. 내 뜻대로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라는 게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일밖에 없는 거지. 네. 그게 그게 정확한 답이다,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그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르르듯이 이렇게 이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순간순간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수많은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계절이 바뀌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짧아진다고 그랬죠. 겨울로 또 바뀌면서 날씨가 또 차가워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않아도 항상 이 법계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알아서 잘. 거기 한번 수능해 보시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전해 있거든. 내가 관여하고 그 의미가 부여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다.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든. 여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망상이라. 불법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해결돼 있고 본래부터 온전해져 있다라는 걸 아는 거라. 그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건 그냥 다 내 생각에 불과했던 거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건 다 꿈과 같은 거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사실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지금이라고 해도 사실 이것도 꿈이라. 좀 그런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
좀 그런 느낌 예. 들어요. 여기 오고 나니까. 오면서 느낌이. 왜냐 여기 이제 공유가 되니까 예. 에너지가 공유가 되니까 힘이 받아지니까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 사바세계일이라는 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 악몽을 꿨을 때 그게 하나의 깨고 나면 꿈이었듯이 이 사바세계도 그렇게 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 힘이 내가 중심이 없을 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 만들어진 세계 예. 내가 벌려놓은 세계 인연들의 세계 다 나부끼게 돼 있거든.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중에 억울하게 살게 됩니다. 다 억울한 존재가 되는 그게 중생이라. 맞죠? 이게 한이 여한이거든. 억울하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억울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 뭐 당당해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인연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생각들을 빼야 됩니다. 뺀다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정견이 돼야 되는 거지. 정견, 발정도의 정견이. 그럼 다 이 내 안에서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싸로가 벌어져 버리면은 간극이 생겨가지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손해 본 게 있고 이익 본 게 있어가지고 대립이 일어나지만도 다 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뿐이라 모든 인연이라는 것도 죽을 때 이 사바세계 다 못 가져가잖아. 내 몸도 못 가져가는데 내 인연들을 어떻게 다 들고 갈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못 살고 당장 옆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다음 생까지 갈 것 같지만 죽고 나면은 저 중간계에 가면은 기억을 못 해요. 우리 전생 지금 기억 못 하듯이 그 사람이 같이 죽는다고 해도 같이 중간계로 가면은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고 얘기라는 게.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집착하는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집착심이 있지만 육신을 벗어나고 혼마 있다고 그랬을 때는 그걸 서로 간에 그렇게 애틋한 감정이 없어요.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너 누구야 이래 버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여러분들 보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관계를 형성하지만 동물들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그 한 어느 정도 유아기를 벗어나고 나면은 부모를 잊어버려요. 형제도 잊어버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뭐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금생격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동물들은 빨리빨리 망가게 해버리죠. 그래도 걔네들이 뭐냐면은 동물들은 그 인연에 집착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유독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거든. 뒤집어 쓴다 그러죠. 그 대상화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먼저 깨어나야 되지. 그렇구나. 누가 업을 받아라고 내가 나한테 시킨 사람도 없고 괴로워라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유독 인간만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실수한 거에 대한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올가미를 씌우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러면 좋나? 하나님이 기뻐하나? 부처님이 기뻐해? 안 그래요? 후회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 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지.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그걸로 괴로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가슴 아파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을 자학하는 게 되잖아. 그거는 참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다 매여 있거든. 과거의 어떤 불안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다 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어.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안 시켰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절에 다녀가지고 기도하면 또 괜찮아진다고 종교를 믿고 한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그런 짓을 안 하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종교도 내가 만든 거라. 내가 있어야지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믿음의 어떤 대상을 내가 하나 만든 겁니다. 내 어떤 갈등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 놓고 만든 줄 자각을 못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밖에 없으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벌을 주는 어떤 주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커다란 주관자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 그런 게 있나? 그게 자기잖아. 자기라. 자기 하나밖에 없어. 자기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주인공은 뭘 해라 말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바탕과 같습니다. 호공과 같은 존재. 그죠? 이게 벌이고 이거는 좋고 나쁘고 이런 존재. 그건 생각이 그러는 거고 내 경험에 의한 생각들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 주인공은 공과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공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마치 공, 무 어떤 거대한 전체 에너지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요 안에서 모든 게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도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대상일 뿐인 거라 이 육신도. 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 중심은 나라는 거. 남편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 그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나의 다 도구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만 잘해도 큰 끄달림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중심이잖아. 하나의 에너지거든. 그 중심이라는 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자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규정을 지어가지고 경험의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살아간다고. 그럼 다 거기 구독되겠지. 그러면 이제 쓴맛을 봐야 됩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도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겨요. 두 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좋고 안 좋고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잖아. 맞고 틀리고가 따로인가? 하나거든. 이게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 하나가 중요한 거지 막 갈래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의 그냥 말이고 언어일 뿐이잖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받아들여지나요? 가브리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이 하나지. 하나가 중심인 거지 만들어진 세계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생각이지. 그건 경험된 생각인 거지. 빨리 그 경험된 생각에서 돌아와야지. 만약에 자기가 거기 빠져있다 그러면 하나의 장난감의 세계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난감의 세계 만들어 놓으신 장난감 세계 우리가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만들어진 세계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꿈속에서 마치 꿈인지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중심이 신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 여기는 아무 영향이 받지 않는 데거든. 여기 죄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표현을 하자 그러면 부처님으로 꽉 차 있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내가 한번 탁 와닿고 또 한번 와닿고 하는 게 그게 마음 공부고 마음 닦는 거다.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자기를 알아가는 이게 기도인 거라. 진정한 기도라.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다고. 근데 종교가 되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그죠? 자꾸 만들어진 세계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또 놀아나면 안 돼. 그것도 병이거든. 응? 종교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병이라.
자기가 자기를 믿는데 어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데 어떤 장애물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또 깨닫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지 알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항상 있는 건데. 없는 게 뭐 뚝딱 나타나면 그게 좀 힘든 게 산 넘고 강 건너 가지고 구하는 게 되겠지만 이렇게 자기랑 항상 같이 있거든. 분명하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성취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이제 망쳐드는 길이라. 까딱 잘못하면 속는단 말이야. 뭔가 근사한 내가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날은 변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인간들의 육신의 어떤 이 나라는 거는 근사한 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게 또 깨달은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뭡니까? 우리의 이 진여불성, 이 본래 이 바탕이라는 거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거든요, 그 에너지를. 그러면 진짜 또 그런 체험이 와요. 그러면 뭐 대단해진 것 같아. 오죽 대단하면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부르면은 선몽을 받잖아요. 밤에 잠자다가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약을 주든가 암시를 주든가. 오죽 원했으면 그렇게 마음에서 그걸 나타내 보였습니까? 나툼으로 그렇게 준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체계가.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꿈에서라도 그걸 갖다가 암시를 그게 마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나툼인 거죠. 꿈에서 선몽을 받은 것도. 얼마나 원했으면은 마음이 그걸 덜커덕 주겠습니까? 부처의 형상하라. 자기가 원하는 형상 거룩한 부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가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피는 뭡니까? 신령설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기도해가지고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으니까 이 마음이 자기를 몰라주니까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다시 부처가 맞죠. 자기 부처지만. 신기하지. 사람들이 그게 속는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바깥에서 부처가 와가지고 꿈에 선몽을 하고 아니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의 하나의 작용이고 자기 마음의 나툼인 겁니다. 미묘한 나툼. 간절하게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 원이 내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하나 탁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라는 걸 알아라고. 그 형상을 쫓지 말고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저는 관세음보살도 부리고 지장보살도 부린다고. 깨달은 자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걸 쫓아 들어가고 바깥에 부처님들은 그럼 맨날 부처님 종로로 하고 살아야 돼. 응? 만들어진 부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든지 다 내가 원하면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왜? 모든 게 다 마음이니까. 마음 아님이 없으니까. 일체유심조라. 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원하고 자시고도 사실 없어요. 그냥 다 이것으로 그냥 이 자체로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갚이고 뭐가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다 갚이지. 이것도 갚이지. 부처님이 갚이지. 그죠? 신령스러운 나의 마음의 작용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거든. 아주 훌륭합니다. 이걸 자기를 만나게 되면. 근데 뭐 내가 이걸 모르는 거는 아직 못 만난 거야. 못 깨달은 거라고. 있지만 자기한테 그 진여불성이 있지만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못 깨닫고가 있어요. 그죠? 그거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다 나라. 그죠? 남이 없는 세계라. 아 어떻게 다 납니까? 여기는 이거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경험에서 우리가 대상화 시켰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깨치고 보면은 다 하나로 통일돼 보이거든. 큰 스님들만 이런 얘기 하는지 알지. 보살님도 그 깨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큰 스님들만 깨치고 어떤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죠? 그럼 이 효용이 얼마나 되냐? 이걸 한번 요 안에 한번 내가 다 개합을 해버리면 막 그만 근심 걱정이 없다고. 왜? 다 나니까. 남이 없으니까. 남이 있으면은 갈래를 치기 때문에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위에 서려고 그러거나 안 그러면 내가 뭘 해줘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 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다 온전하거든. 나라는 건 육신의 나가 아니에요. 전체 바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개체도 원래는 본바탕이거든. 이것만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체 하나가 다 본래 진여불성이라.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깥으로 나가 있는 시선만 거두면 돼. 아, 자기구나, 나구나.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갈등도 이런 그런 게 좋은 게 또 이렇게 맛있는지 알 수 있어? 자기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라? 네. 이렇게? 네. 만들어진 이 세계, 아 맛있다라는 이 느낌이 아니라, 그죠? 맛있다를 그 알고 있는 그 나가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그 알미라고, 뭐 순수한 알미라고도 하더라고.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고, 난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 네. 이거는 윤회를 안 해요, 윤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무생법이라고 그러죠. 무생법인, 무생, 생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100%니까 온전하니까. 육신이라는 건 온전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온전하거든. 무생이라, 본래 무생이라. 그게 나라, 자기라. 그게 여러분들이라.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확 와닿아요. 좋네. 좋으시겠다. 굉장히 공부가 되네요. 저래서 하는 게 안 된 게 여기서는 되는 것 같죠. 여기는 원력이 있고 힘이 있거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존재라는 건 참 위대한 거죠. 나는 그동안 이 육신을 나로 알아가지고 나를 참 불쌍하게 만들고 살았는데, 불쌍하게 만들고 사는 게 뭡니까? 나고 죽는데 이제 빠져가지고 생사윤회의 경험이 자기로 알고 거기 갇혀서 살았는데, 여기 부처님 법을 한번 딱 만나다 보니까 뭔가 희망도 생기고 빛도 보이고, 야 이제 본래 나의 고향, 마치 나의 옛고향을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 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옛고향을 찾아온 그런 느낌들이 들 거라. 그지? 그럼 이제 안도가 되는 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뭔가 고향집이 온 듯한 느낌이 마음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될 겁니다. 그죠? 네. 맞나요? 제 표현이? 네. 제 표현 잘하죠? 왜 본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구나. 그냥 이대로가 온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모든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그냥 각자의 역할을 그냥 보인 거구나. 내 마음에 그대로 그냥 비쳤을 뿐인 겁니다. 그 대단한 좋은 일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한 것들이 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여정일 뿐인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지금도 수천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잘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응? 지구 반대편에는 뭐 지진도 나고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나고 죽는 것도 아무 티끌의 일이라, 이 법에서 볼 때는 수만 번 모시면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는 게 보통 관계에서 제일 괴로움이 크게 오는 그런 관계에서 괴로움이 제일 크게 와요. 먹고 사는 건 오히려 좀 괜찮아. 근데 관계가 이제 진짜 믿었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내가 큰 어떤 그런 실망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연이야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제 남편이 내일은 옆집 아저씨도 될 수 있어요. 왜? 너무 당연한가? 응? 다음 생에 내 아들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딱 볼 줄 알아야 돼. 정견해가지고, 아, 정말이구나. 모든 일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구나. 변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인연을 믿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법을 보되 그 인연의 형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게 속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주게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거든. 상처 받아라고. 근데 그 집착한 그 가부가 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자비지. 아이, 이 사람 내 남편이고 이 사람 내 마누라고 해가지고 그 집착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같이 죽는 거라. 같이 지옥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있는 그대로 그윽하게 그냥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나의 내면인 거죠. 볼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오래 영원히 갑니다. 그거는 마음의 법에 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육신에 갈래를 치는 그런 집착된 그런 사랑은 하나의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계약. 나중에 언제 옆집 사람이 될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셨지만 내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도 아무리 내가 좋아가지고 진짜 첫사랑이 좋아가지고 하지만 헤어질 때 원수같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다 계산인 거죠. 대체로 보면 이제 남녀 관계는 보면 다 계산입니다. 부모 자식이 조금 이렇게 비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우주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은. 하지만 남녀 관계는 다 주파날이에요. 자존심의 주파날. 밀고 당기고. 거기서 편안함을 얻거든. 그죠? 그건 상대적인 편안함이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면 두 사람 다 내가 편안해지고 두 사람 다 그냥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뭘 해도 다 이뻐 보여요. 그렇게 잔소리할 일이 없거든. 하는 짓이 그냥 다 이뻐 보이거든. 그죠? 우리 애 처음 낳았을 때 애들 막 그거 하면서 하는 거 그냥 다 이뻐 보이잖아. 그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부모 자식만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경우고 나머지 관계에 있어서는 다 계산이 개입이 됩니다. 계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잘났고 니 잘났고 이게 다 계산이라. 니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 내가 낫고 니는 좀 그거 하고 그것도 다 그게 계산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게 없는데 그 인간들이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원래부터는 평등한데 존재 그 자체로 볼 때는 우리가 경험 세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볼 때는 이 자리는 평등하다고. 딱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진여불성. 응? 본래 우리 근본 자리 여기서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좋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이런 거 똑같네 그러면. 그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체적인 그 한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벗어난다라는 게 뭐 용을 써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 이게 벗어나는 거라. 마음 닦는 거고. 왜냐하면 이심전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뭔가 그런대로 따로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거든. 왠지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이거라. 그 인간의 마지막 남은 그런 아주 그 개체적인 그 아주
떨어지지 않는 그 에고, 그 미묘한 에고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지배를 하게 되거든. 그것도 이거라. 그거는 또 뭡니까? 그것도 이거지.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걸 뭐 극복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돌을 닦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일어나는 건데 계속 내가 제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그것도 이거잖아. 그렇게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되지. 우리가 불교에서는 견자를 많이 쓰잖아요. 볼 견자. 견성할 때도 성품을 본다 해서 견성차라는 쓰고, 정견할 때도 팔정도의 정견이 제일 중요하죠. 이 정견을 쓰는 거. 뭘 관찰한다고 이렇게 뭐 관찰 그냥 아는 거라. 아는 그게 견이지. 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저랑 하는 사람들은 선방에서 한 10년 공부하는 게 여기 다루 공부하는 것만 못합니다. 선방에서 이목구 하는 것보다. 그만큼 여기가 흐름이 빠르거든.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세계. 대상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보고 힘들어하라고 하지 않았어. 안 그래요? 자기가 만든 거라. 자기가 인연도 만들고 자기가 인연에 속박되고 또 자기가 벗어나는 것도 자기라.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한가요? 좀 분명해지면 이제 좀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바 세계에서 우리가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되거든.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세간으로 다시 오죠. 네. 우리 시부도에 보면 그럼 세간이 이대로가 또 불법이 되거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다. 또 다시 산은 산이고 또 물은 물이다. 그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중국의 선사들이 한 얘기예요. 성철 스님이 따온 얘기라. 화엄경에 보면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죠? 이게 뭐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체득이 되고 아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 둘이 없구나. 모든 게 다 하나였구나.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거는 내가 나를 속였지 누구도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그럼 억울할 일이 없잖아. 대상이 있으면 억울하거든. 자기만 있으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해탈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해탈이라는 게 실타래를 푼다라는 뜻이거든. 그죠? 묶은 게 누군지 알면 되는 거라. 묶은 게 누구예요? 해탈이 안 되게 묶은 게 누구? 자기잖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묶은 거잖아. 그러면 그게 풀린 거라. 따로 풀 필요가 없어. 아는 게 푸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풀 거라. 내가 알면은 그냥 풀린 거라.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 풀려고 오래가지. 들어가서 빌고 뭐 마음을 닦는다고 뭘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럼 또 묶이게 돼 있거든. 이미 내가 묶은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묶은 줄 모르고 풀기 때문에 또 묶이게 돼 있어. 또 자기가 묶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잖아. 그죠? 그게 따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해탈이라는 게 따로 해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묶은 줄 알면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자기가 빠진 그게 자기가 묶은 거잖아. 한번 자각이 되면은 해탈이 된 겁니다.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 알미 있잖아요. 신기하죠. 공부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묶어놓고 그걸 또 풀려고 그래. 묶어놓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묶어놓은 이 관계를 갖다 풀려고 그래. 기도를 해서 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풀리지.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을 알면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실도 없고 묶어놓은 바늘도 없다고 본래는. 마치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을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시를 갖다 핀셋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 박혀 있는 가시를 어떤 그런 어떤 에고적인 그런 걸로 본다면 핀셋이라는 게 어떤 그걸 가시를 빼는 하나의 불법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원래부터 자기가 묶은지 알면은 가시도 없고 핀셋도 없어요. 가시가 본래 없는데 핀셋이 필요하겠어? 그게 해탈이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도를 닦고 해탈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인 나를 빼놓고 만들어 놓은 걸 자꾸 풀려고 그래. 기도를 해서 풀려고 그러고 참선을 해서 풀려고 그러고 그죠? 어디 가서 또 물어봐서 풀려고 그러고 그 희한하다고 제가 보고 있으며 자기인데 자기잖아. 가브리엘 제 말이 맞죠? 순간 옛날 일들이 막 지나가는데 난 내가 그러고 있었네. 어? 내가 그랬네. 이 생각이 드네. 그걸 알고 마음 깊이 한번 자각이 되면은 풀어지는 겁니다. 가시가 본래 없었어요. 신기하지? 근데 다른 사람, 보통 사람, 본인도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뭔가 얽혀 있으면 자꾸 바깥으로 풀려고 그러죠. 근본인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근본이 내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만들어진 세계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그걸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디 부적을 쓰려고 그러고, 스님한테 빌어달라고 그러고. 참 신기한 거라. 자기가 분명해지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그걸 허망한 짓을 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네. 여기 오면은 시간적으로 절약이 많이 된다고 그런 걸 안 하고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줄서기를 나는 안 한다고. 자기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도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볼 때 다들 그렇게 살았었잖아. 근본을 모르고 만들어진 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랬잖아. 생각으로. 그럼 뭐냐? 도둑이 도둑 잡는 꼴이 되는 거야. 경찰이 도둑 잡아야 되는데 도둑이 도둑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생각으로 생각을 해결하려고. 그렇죠. 그럼 더 실타래가 더 얽히겠지. 그럼 해탈이 더 안 되겠지. 신기하지. 그다음 뭡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지은 거라. 자기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라고 해도 되고 부처라고 해도 되거든. 이 용어는 뭐라도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요즘에 진화, 진여불성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게 어차피 자기니까.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는 의미가 내가 어떤 깨닫는다, 해탈한다는데 왜 노력이 불필요한가에 대해서, 왜 수행이 불필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자기인지 알면 되지. 안 그래?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깨달았잖아. 그렇죠? 자기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잖아. 도대체 바깥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몸뚱아리가 나서가지고. 해보셨잖아. 그래 여기까지 오셨잖아. 힘들어가지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처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인연이 전생 복이 있으셔가지고 인연을 이렇게 딱 만나게 돼가지고 딱 알아차렸다. 하다 보면은 자기 부처를 만나게 된다.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참선 안 해도, 어디 큰 스님 법문 같은 거 안 들어도 돼. 경전 같은 거 안 봐도 돼. 경전이 말하는 게 다 뭡니까? 팔만대자경이 자기라. 자기 이야기고 자기라. 그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언어 문자라는 거는 하나의 마음 심자 하나를 표현해 놓은 거지. 경전이라는 게 어떤 많은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부터 해온 사람들이 옛날 방식들의 현상도고 옛날을 고집하기. 그게 내가 볼 때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 꼭 자기 걸 해라 그러거든.
산에 올라가서 몇십 년, 뭐 참선 몇 년.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그냥 자 지금 이 마음, 지금 자기가 있잖아 이렇게. 네. 이 몸 말고 이렇게 있잖아. 이게 느낌도 아니니까 제가 이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알 거라. 이 한번 개합을 하신 분들은 그죠? 영원 불생불멸한 참나가 있잖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웃긴 이야기라. 그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라. 그죠? 깨달으면 이럴 것이다. 깨달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세계라. 남의 누가 이제 다음에는 어떤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속지 말라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 알면 저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지? 안 그러면 대충 알거나 기술이 이제 숙련된 사람들은 쉽게 알려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할 때는 몇 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 선생님은 마치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수액을 바로 놔가지고 nin길꽃듯이 바로 넣어주는 것 같다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맞나요? 네. 싹 그냥 몸에 배이듯이. 그래서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인데 심각할 필요가 없죠. 기뻐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다 괴로워하고 관계에서 괴로워하고 또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나라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깥에 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돼도 자기고 해결되지 않아도 자기라. 그지? 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 모양이 뭐 해결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또 생겨요. 이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은 이 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한 50년 살다 보니까 야,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도 항상 좋다가 도 안 좋은 게 항상 따라오듯이. 왜 따라오는지 알아요? 두 개가 본래부터 하나니까. 하나를 고집하면 하나가 이렇게 또 뒤집어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중요한 거지 갈래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데서 뭐 가족이 잘 되고 직장 일이 잘 되고 그런 부분적인데 그런 놀지 말라고. 그게 애기들이 나는 짓입니다.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좋고 나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불법 아닌 게 없거든 그때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너무 쉽게 쉽게 알아갈 수 있게 그냥 딱딱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수액을 이렇게 몸에다가 싹 놔줍니다. 모들 모르게. 우리 병원에서 영양제 맞듯이. 자꾸 이렇게 여기 익숙해지고 이런 법문들을 듣고 마음을 교감하고 체감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처음에는 여기 와서만 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작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럼 자기 배가 나중에 부르게 돼. 아, 이제 내 배가 내가 부르구나. 내 배를 내가 마치 불법이라는 거는 자기가 밥 먹을 줄 알고 자기 배 채울 줄 아는 거거든. 그죠? 남의 밥들은 그 관계를 맺고 인연에 집착해가지고 남의 밥 빌어먹고 산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좀 그런 빌어먹을 존재가 되는 거라. 그게 중생입니다. 진짜라. 네. 공부해보니까 안 그렇대요. 네. 관계라는 거는 그런 빌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밝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비추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존재. 그죠? 평등한 존재. 근데 어디 에고가 뭐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소리기 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지. 각자가.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관계에 있어도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연을 만든 게 아닐 거잖아요. 내 근본을 먼저 알아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관계 속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말로써 생각으로 별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일시적인 거라.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좋아질 뿐이지 또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그 한 생각이, 깨달은 사람은 한 생각이 바르지만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한 생각이 어두워가지고 수천 수만 갈래를 쳐가지고 하루에도 생각이 수천 수만 번도 변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아는 공부를 하십시오. 내가 내 밥 떠먹을 줄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흑이신데 남의 밥 아무리 먹여봤자 나는 맨날 흑이지는 존재됩니다. 안 그러면 또 남의 밥을 갖다 내가 계속해서 빌어먹고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내 배부터 내가 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많이 가지는 게 채운 게 아니라 이게 여기 한번 자각이 한번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 제가 본문을 재밌게 잘 하나요? 설명을? 과거에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묶어두고 내가 풀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게 다 나였는데. 그죠? 나가 중요한 거지. 풀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나를 갖다가 근본이 밝아지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드러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정해서 해탈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겁생을 닦아도 그건 안 됩니다. 해탈이. 연아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스님들이, 모르는 스님들은 뭐 기도해라 그러고 기도하면 좋아진다 그러고,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라.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그게 일시적이라. 계속 좋으려면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마음이 부처인 거지, 기도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한 생각이 바르면 아무 문제가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없다. 바르다는 게 뭡니까? 그 한 생각이 이 육신이 아니라 전체의 난지를 알면은, 전체 나 아님이 없음을 알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그게 참된 기도라. 그죠? 그래도 이 축비를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본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잡담도 하고 재밌게 웃고 노시다 가십시오.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네.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만 어려워지고 본인만 심각해집니다. 처음은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어떤 경험하는 그게 처음이고, 물론 이제 깨달음이 올 때 체험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 체험을 따라가면 안 되지. 이런 거 내가 뭐가 수행해가지고 막 번쩍하고 뭘 어디서 뭘 만났다 그러고 뭐 관세음보살을 칭해냈다 그러면 야 이거랑 뭐가 달라? 같은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다 생각의 일이고 나 하나밖에 없죠. 그 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셨다요? 저 드릴까요? 아, 그래요? 하나라는 말이라는 것은 따로가 없다라는 거지. 네. 나와 남, 이 대상과 나의 구분이 따로 없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모양새가 아니거든. 모양을 벗어나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양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 모양은 다 따로따로가 있으니까. 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그죠? 응. 그게 내 마음이 쉬어집니다. 이걸 알아야지. 해탈이, 실타래가 풀린다.
궁금한 거 오늘 있으신 분 있어요? 질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 없어요? 네. 오케이. 이 하나를 알아야지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지고 뭐가 개운한 맛이 나거든. 분명해지거든.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이 조작이 되죠. 내가 자기가 그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조작하고 섞거든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못 쉬운 겁니다. 생각 따라 살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지.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그게 다 엎치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엎치는 일이지. 근데 이게 호흡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는 중에 숨을 제가 안 쉬고 있더라고요. 숨을 안 쉰다는 느낌? 항상 여기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호흡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자꾸 생각을 잡고 이래 있을 때 내가 숨 안 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소송에서는 뭐 호흡을 하고 호흡을 미세하게 하고 뭐 호흡을 관찰하고 그런 게 있는데 호흡도 이거죠. 네. 그런데 뭐 호흡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관련해서 호흡을 이게 안정화시키고 단전으로 호흡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근데 그건 불법이랑 관련이 없어요. 호흡도 이거라. 거치는 것도 이거고 호흡이 안 쉬는 것도 이거고. 그죠? 네. 생각이 없댔는데 생각을 너무나 많이 오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같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근데 그 붙어 있어도 답답하고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붙어 있어도 이 바탕은 변함이 없잖아. 네. 그 변함은 바탕이 중요한 거지.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심을 신봉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알겠지. 호흡이 왜 관련 그런 걸 왜 생각을 아니 하셨습니까? 숨을 안 쉬고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들어서 그게 또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숨을 안 쉬어도 됩니다. 쉬지 마시고 숨 안 쉬면 심장이 막 너무 이게 답답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면 내가 호흡이 거칠어지고 너무 거칠어지면 호흡도 막히고 이렇게 지금 명치가 막히듯이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호흡을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고 숨은 우리 가브리엘이 숨 의식 안 해도 숨 잘 쉬죠. 네. 그게 좋은 겁니다. 아주 그 의식을 순간 하는 순간 안 쉬고 있나 어. 안 쉬었나. 근데 내가 안 쉰다 할 때 안 호흡을 쉬었나. 의식하는 데거든. 그러면 이 호흡도 더 거칠어지고 마음도 더 올가미가 더 됩니다. 의식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호흡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호흡이랑 관련이 있으면은 계속 호흡을 의식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거 다 외도들이 하는 거거든. 호흡을 해서 양생을 얻고 우주 기운을 들이마시고 자기가 우주면서 우주 기운을 왜 들이마셔? 답답하면 갑자기 막 시온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흡이라는 거 우리가 자연 그대로 호흡이 좋은 거지. 호흡이 거칠 수도 있고 안 쉬어질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죠. 쉬어진다고 해야 되나? 안 쉬었으면 여기 못 왔죠. 근데 뭐 하면 쉬고 있던 거라. 제가 알아서 쉬어요 호흡이.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안 쉬고 있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한번 다 볼게. 안 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뭔가 우리가 의식을 하면 항상 긴장이 되거든. 호흡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호흡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호흡을 통해서 뭘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 그게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잘 쉬고 있는 호흡을 갖다가 자기가 왜 조절을 해? 그게 조작하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 좀 답답해도 돼요. 그 답답한 걸 싫어하지 말고 우리 답답하다는 것도 부정적인 이야기잖아. 사실은 답답하다, 편안하다 그 두 가지 갈래를 치는 이야기들은 답답함이 편안한 거고 편안함이 답답한 거죠. 답답함이 이거 같은 거라. 답답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생각이 많아도 네. 괜찮죠. 변함없는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답답함조차도 하나가 되거든. 그 답답함이 있으면 좋지. 더 실감 나잖아. 아, 내가 답답하네. 그 답답함을 통해서 또 내가 또 자기 자신을 실감할 수 있거든. 편안할 땐 잘 몰라요. 네. 오히려 내가 생각이 나부끼고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존재가 더 실감 날 때가 있어요. 따로가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 그런 게 더 실감이 돼. 그러니까 일행산매나 일상산매나 일을 하거나 뭔가 바쁘게 움직일 때 이렇게 자기 존재가 더 실감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멍청이고.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간혹. 근데 그러면 잘하면 선병에 빠진다고. 그지? 그 수자상이 생길 수 있어. 앉아있는 걸 도로 삼으면. 몸뚱아리 앉아있는 건 말입니다. 좌선이라는 거는 밥 먹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좌선이 돼야 되는 거지. 모양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이야기가 갑자기 내가 숨이 안 쉬지네. 농담이고. 이 숨은 안 쉬었으면 여기 못 오겠잖아. 네. 쉬었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 답답하다는 게 제가 안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병원에. 그죠? 이게 좋은 거라. 답답한 것도 이제 취할 것도 못 되지만 버릴 것도 못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답답한 이유가 있으니까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지. 알아서 잘 하네, 법이. 네. 그렇게. 그래야지 내가 그 답답한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뭐 그걸 할 수 있지. 답답한 상황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상대가 나를 갖다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공포심이 느껴야 되잖아. 그래 피할 수 있지. 그런 게 느낌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작용은 부처님도 허용을 하거든. 그게 법이기 때문에, 뭐 작용이기 때문에.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도망가야지.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막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되겠죠, 경찰에. 그죠? 안 그러면은 뭐 괜찮으면 좀 막고 있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거 알아라고 그런 답답함도 있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는 거.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걸 따로 내가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무 토막이 아니잖아. 나무 토막 같은 데는 답답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느낌이 없거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뜨거운 걸 마시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걸 마시면 차가운 줄 알잖아. 내가 알려고 의식을 해서 아나? 저절로 알지 않아요? 네. 그게 법이라. 근데 그걸 의식하고 뜨거운 거다 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 그 깨달은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꼭 자기 심장에 부처가 있다. 내가 부처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게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 부처가 아니니까 자꾸 그러지. 당연한 부처인 거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지. 나라는 것도 모르고 항상 경험하고 실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죠. 사계절이 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느끼는 게 누굽니까? 자기라. 이제 그럼 우리가 뭡니까? 대자연이 맞잖아. 그걸 알잖아. 물론 자연의 일부지만 자연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신기하게 알지. 하나라는 거. 저기 뭐 낙엽이 그럽니까? 자기가 가을이 왔다고. 자기라. 자기가 낙엽이고 낙엽이 자기라. 이 전체가 하나입니다. 다행이다. 숨을 쉴 수 있었어. 오늘 못 뺄 뻔했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거 다 필요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함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일어날 게 일어난 거지. 좋은 일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따로 보거든. 그렇잖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일어났다고 해서 괴로워해하고 내가 또 힘들어해야 되나? 그렇잖아. 중생들은 그 힘들어하거든.
왜냐하면 그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러면 안 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지 아는 그 생각이 더 무서운 거다. 내가 지금 꼴가닥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자연의 법칙이라. 지금도 수천 수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만 모시는 게 뭐라고. 내가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는지 어떻게 본인들이 알 수 있어. 안 그래?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지금 삶이라는 것도 하나의 꿈이거든. 죽음도 꿈이지만 생사가 하나의 꿈놀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실상에 통한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부처라. 실제를 보고 살기 때문에 실상, 제법의 실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기 공부가 됩니다. 포기하는 게 따로가 아니라 그것도 자기 공부라. 조면 내가 보내볼 수 있는 거잖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 없지만, 그치? 자기가 그걸 권하면은 자기 덕이 생깁니다. 자기 덕이 생겨요. 물질을 내놓으면 복이 생기고, 어떤 이런 걸 권하면 자기 덕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인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자기 공부인 거라, 그것도. 그래서 제가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내가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 게 허가님이 오신 거라. 그래서 이 자기를 아는 사람 같으면 전혀 이제 괴로움이 따로 일어날 필요는 없겠죠. 괴로움은 괴로운 그것이 또 문제가 없는 게 되고, 그런데 구속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삶의 모양이 괴롭다, 아프다, 좋다, 이게 다 모습과 모양이거든. 그죠? 인간들은 그걸 추구하잖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추구하는 거밖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를 것 같으면 그 짐승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라. 그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 있는 하나의 꿈이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 하나만 있다고 한다는 게 뭡니까? 전부가 다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전체가 다 나니까. 그래서 다 나 하나인 거라.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물 마시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뿌리 깊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안 그러면 잠자리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단 몇 초간이라도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음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한번 자기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세상이 또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감사할 일만 또 생길 겁니다. 그죠? 자기가 심은 그대로 나옵니다. 심은 그대로 보여주고, 분별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것이 맞니? 저는 그런 걸 심으면은 그 분별심이 일어난 그런 상황만 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거죠. 바른 마음을 짓는다는 게 뭔지, 마음을 바로 본다는 게 뭔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지. 이제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의의가 있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짐승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뭔가 짐승들과 다를 게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태어났을 때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깨달아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짐승들도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한 사람이 굶어 죽을까 잘못될까 걱정하는 그 어리석은 그밖에 어리석은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거든. 미래를 걱정하는 게 노후를 걱정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지 내가 그지? 그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면 나중에 노후 걱정할 일만 생깁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만한 또 물질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이 있으면 뭡니까? 노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또 어디로 갑니까? 병원비로 나갑니다. 그죠? 옳은 데 쓰지를 못한다고. 인간들이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이따가 오늘 뭐 옹 선생님 몸살도 있다 그러니까 성희 좀 태워다 드려라. 네, 차로 알겠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도록 해라. 그냥 버스 타고 가면 힘들 텐데. 네, 엘리야 발도 아프고 하니까 잘 들어요. 오늘 환자들이 많네. 기상자들이. 연희는 밥을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으니까 또 차 타고 가야지. 그치? 그래서 얼굴 살이 빠졌구나. 얼굴 걱정 같네. 더 빼야 돼요. 엄청 살찐 거예요. 살을 못 빼게 하네. 그치? 이쁘다 그래갖고 살 뺄 생각을 없게 안 해. 엄마 집에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옛날에 절에 있을 때는 이 음식을 먹는데 어느 순간 이게 법으로 내가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법을 먹더라고. 에너지를 먹고 법을 먹는다 전체를 먹는 거지. 이 안에 그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화환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티끌 하나에도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실감이 돼야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부처님을 믿고 그걸 그냥 거기서 좋은 거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알아야죠. 실감이 돼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 그냥 그게 절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오늘 쌀을 한 통 먹는데 내가 전체를 먹고 있더라. 전체를 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지. 사람들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음식물과 둘이 아니고 산속에 있는 산 짐승들과 둘이 아니고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이제 공부하니까 재밌어. 재밌지. 그 힘들 때마다 뭐 힘들 일은 없겠지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그 뭐 중고달도 있고 도반들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상의도 하시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저를 또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개인 상담도 해드리니까 그러면서 한번 잘 공부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생에 반드시 부처 이루는 날이 있을 겁니다. 부처를 만나고 자기를 만나는 날. 마음을 그냥 항상 마음을 갖다가 조급하게 내지 말고 항상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부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셔도 앞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옛날처럼 그죠? 힘들거나 괴롭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점점 내가 밝아지고 바뀌고 가벼워지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신나고 재밌고 관리차는 따로 보지 않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스님도 부를 게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부처를 만나는 일인데 이제는 근데 이제 딴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절저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다니셔봤자 많이 돌아다니셨잖아. 예? 네. 이렇게 해도 공부가 되는지 몰랐죠. 옛날에 부처님 당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가만히 보시면
봐서 듣고 봐라. 그러면 깨달을 거라.